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갈림길, 불안, 그리고 굳은 결심. 갈림길, 불안, 그리고 굳은 결심. 어느 웹툰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정의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이 필요할 때. 후회 없는 선택, 우리 모두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말했다고 유명하게 알려진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했다는 말이요.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과 그 사이에 바로 C, choice,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계속 선택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이런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이 웹툰 작가는 자기의 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늘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안타까운 어투로 쏟아놓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작정 이기기만 바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겨야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선택과 결정이 존재할 수 있겠어? 그저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택만이 유일하게 인정받는 가치 있는 결정인데 말이지. 남들보다 빠르게 나가야 하니 안내방송 따위는 무시하고 남들보다 앞줄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게 당연할 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 남들 자고 쉬는 시간에도 일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 치열하게 공부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옳은 선택인 거지. 다른 선택지, 내가 바라는 결정, 그런 건 바보 같은 선택이나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무시될 수밖에.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누가 어떤 선택을 해서 성공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거 나도 그냥 똑같이 선택하며 살면 되겠다.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주변 돌아볼 겨를 없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지 하면서 그저 앞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정했던 선택들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질 수 있기 위해 선택했던 그 길,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여서라도 성공하고자 했던 그 길의 선택, 좋은 대학,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좋은 직장, 그것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이 길 간다 하는 선택. 거기에는 내가 뭘 바랍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와 같은 등등의 의문과 질문은 세상 쓸데없는, 그래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바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앞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선택, 먼저 성공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 낯설고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늘 언제나 거기에는 불안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의 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이 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세상적 성공의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다른 엄마 아빠들이 자식 키우는 방법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하면서 한 길로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 다 똑같이 따라갔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항상 안전과 보상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안감 속에 우리는 늘 선택하고 나서도 고민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길을 가면 정말 안전한 걸까? 저 사람을 따라서 가긴 가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 나중에 나 후회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등등등.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나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앞서 성공했다 할 만한 사람들이 살았던 대로 그 길 고민 없이 선택하고 살면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혹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다라고 여기면서 삼는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에 의지하여서 내 판단이 중요한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까지도 압도할 만큼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선택의 기로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고향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그 대신 남은 것이라고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유다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그 발길을 향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이, 내가 있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것이라면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길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에게 권면하는데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계속 벨소리가 나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오미와 며느리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에게 시어머니가 권면하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두 며느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모압 땅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 말입니다. 그때 오르바는요, 이 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그래? 그러면서 뒤돌아 고향으로 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요, 다바크라고 하는 말씀 가르쳐 드렸었죠. 이 말의 뜻은요, 굳게 잡는다, 섬기고 따른다, 연합하여 따른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랑 며느리랑 그냥 같은 길 갔네, 두 사람이 행선지가 같았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쫓기로, 붙쫓기로 한 룻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선택한 인생길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그 삶에 나도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속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나도 들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은혜를 향하여 발길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선택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처음 권면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오르바가 옳다구나 하고 뒤돌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며느리 둘 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두 번째로 만류하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와 같이 가면 안 되는지, 돌아가라고 왜 말하는지. 잘 봐라, 너희들 돌아가야 된다. 왜? 내 태중에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남편을 새로 만나서 재혼을 하여서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쳐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긴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 이 여인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인을 지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냐면, 그 남편의 형제가 이 여인을 거두어 결혼하여 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너 남편들, 내 아들들 다 죽었잖아. 지금 남은 자식도 없잖아. 나 따라와봤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봤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려고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가 그토록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했던 이유, 그리고 오르바가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예측되는 고난 때문입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예측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르바가 발길을 돌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발길을 돌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 뭐라고 나무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죠. 그러니 돌아서 더 안전한 자기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선택 앞에서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을까? 이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늘 그 불안감을 겪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안전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예측과 판단,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그거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서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아가도록 설득하기 위하여서 썼던 말들을 보면 대략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네 어머니 네 집으로, 친정집 가라. 두 번째, 너를 위한 인생길 너 스스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말은 안전한 곳으로 가, 편안한 곳으로 가, 네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 너를 받아주는 곳으로 가, 너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네 인생길 찾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직 젊은데 네 바람과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지, 네가 진짜 원하는 것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말일까요? 너의 종교, 네가 가졌던 신념대로 살아야지,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믿고 네가 가진 국신앙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할 때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기뻐하는, 너를 기뻐해 주는 곳으로 가. 네가 안전하고 편한 곳, 좋은 곳 가야지. 너의 인생길, 네 꿈과 네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야지. 네 신념대로 사는 거야. 네 소신대로 사는 거야. 네 인생길 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당차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의 집으로 가, 너의 어머니, 너의 백성, 너의 꿈과 미래, 너의 신념, 너의 신앙, 너의 종교로 돌아가 라고 말할 때에 룻은 오히려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이제 내 집은 떠나온 모압이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집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내 어머니이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믿으시는 그 신, 바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믿고 내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즉 나오미가 끝까지 권유하였지만 되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더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의 그 동기는 단지 인간적인 효심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회심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심이었습니다. 16절에서 룻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유숙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머무시는 그곳에 저도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 요번에 어디 동남아시아로 좋은 호텔 리조트 여행 가신다면서요, 저도 거기 가서 편하게 한 번쯤 지내고 싶은데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어쩌면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한밤중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정말 길 가다가 잘 곳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자리 잡고 그 한밤을 두렵게 보내야 되는 형편일지라도 나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며느리는 참 이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했나 보다. 우리 집 며느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혹시 그 마음 다 갖고 계시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효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왜 그랬다고요? 룻의 회심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모압 족속은 이방인이었고요, 지금 나오미가 돌아갈 곳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룻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룻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룻의 선택은, 이 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의 선택은 그저 사람의 도리나 의리나 정의나 효성 같은 그런 인간적인 동기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효성 지극한 효심 있는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어머니도 성품이 좋았고 이 룻도 참 좋은 성품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선택에는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조건과 한계가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정말 가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냉철하게 생각해봐도 이 길은 아닌데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이렇게 선택하고 살면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 부담감, 힘든 싸움이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인간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들, 불안감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지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봐도 이건 아닌데 싶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제서야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을 보았답니다. 이 말은 룻이 말을 세게 했거나 고집스럽게 고집부리면서 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한 룻의 마음 상태는 무엇이냐면, 룻이 지금 내린 이 선택, 이 결단에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없음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하세요. 저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보이네.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보일까?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가 선택한 삶의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굳은 결심, 굳은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간증자들, 참 좋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는 매일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어제도 말씀 들으면서 제 안 사람과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우리 집사람 계속 울고, 저도 우는데 티 안 내려고 이러고 하고 그러면서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간증자들을 보면서 참 굳은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온 삶의 길에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결심, 그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안전하게 보이는 길도 있었고, 더 편안하게 보이는 길도 있었고, 더 잘 될 것 같은 길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것을 선택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망설임도 있고 영적인 방황도 있었을지언정 결국 마침내는 그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굳은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결심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길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게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 나의 굳은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바크,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갔지만 사는 한 주간 동안에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내 그 결심을 정말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많은 공격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공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만 크리스찬,
나 혼자 기독교인이어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티내고 사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흔들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 선택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지금 한참 우리 교회의 목자, 부목자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로 그만둘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둘까? 주보에도 보니까 오늘 자치회 총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생각할 겁니다.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여기 가면 분명히 임원 선거할 텐데 여기 갔다가는 코 꿰겠다. 예, 이해 갑니다. 공감합니다. 이거 계속하면 이 길 선택하고 이 길 들어서면 내년 한 해도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시간과 물질과 많은 헌신이 필요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이 판단과 선택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은 무엇일까? 물론 불안함이 따라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르기로 한 결단, 이 굳은 결심 끝까지 지킬 겁니다라고 했던 이 굳은 믿음의 결심,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하는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른 선택에 대한 고민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선택의 그 끝에 예비되어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귀향하자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와, 나오미가 왔다. 저 사람 진짜 나오미 맞냐? 물론 그 중에는 반가워서 그렇게 놀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돌아오는 나오미의 행색을 보면서 화들짝 놀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남편 없고 자식 다 죽고 홀로 고난 가운데 돌아온 나오미. 여러분, 그 떠들썩함과 그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금이 환양해도 모자를 파네. 아무것도 없이 다 잃고 오고 덜렁 뒤에 따라오는 것,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던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떠듦과 그 시선 속에서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마라의 쓴물 아시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하는 말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인데 자기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 괴로움이야, 고난이야, 불행이야, 절망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 마라라고 불러.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겨웠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가 내린 이 선택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20절과 21절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더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언뜻 들으면 이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나 갔다가 완전 망해서 왔어. 하나님이 나 치셨어. 나 괴로워. 나 힘들어.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능자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황폐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것을 풍요롭게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한과 주권이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이 괴로움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일임을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첫 해에 10년 전이죠. 개척 첫 해에 어떤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딱 올라오면 항상 저를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어른 계세요. 그 어른은 항상 옆에 낡은 서류 가방에 한가득 서류로 막 터질 듯한 만큼 터질 듯할 정도로 서류를 가득 채워서 들고 저를 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아침에 차를 한잔 나누면서, 그러니까 한 아침 오전 7시쯤 되죠. 7시쯤 되면 카페에서 그때부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에서 3시간 꼭 저와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훈련이 많이 됐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계속 그의 인생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많은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듣다 보면은 어제 했던 이야기랑 오늘 똑같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 서류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분이 젊으셨을 때 이제 어떤 사업을 하셨었는데 돈 많이 버셨던 분, 그런데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당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 그것을 이제 심판하는 이 법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계셨던 건데 패소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다 잃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상처, 그 속상함, 그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는 오늘을 살지만 여전히 어제이고요, 내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어제인 그런 삶을 그분은 계속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 신세 한탄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 내게 있는 이 괴로움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때에 물론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난 여기 절대 안 지나갈래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동안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 놓지 말아주십시오. 그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소망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시작을 바라봅시다. 희망의 시작을 바라봅시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단락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희망의 이야기인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이게 뭔가 싶죠. 그러나 룻기 4장까지 다 읽고 이야기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마침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딱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고, 그때 보리 추수하던 사람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배고픈 룻이 주워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았던 멋진 형제님 보아스가 눈이 맞아서 둘이 썸을 타다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 둘 사이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이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그들의 선택 속에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택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19절 말씀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오미. 또 한 사람은 룻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왔다. 둘이 돌아왔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뭡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서로 사이 좋은, 의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있고 참 신기하네, 흔하지 않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했던, 선택했던 성도의 연합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가는 돌아오는 그 길에는 성경은 두 사람만을 그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길에는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하고 계셨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에 함께하시며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찌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탔던 배에 물 위를 밟고 오심으로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배를 움켜쥐고서 배고파서 돌아왔던 그 길에는 바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선택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리추수의 시작과 같은 희망의 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